네, 오늘은 기회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깊이 감사하고 또 주목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 좋은 게 없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배신하고 또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할 말 없는 베드로에게 할 말을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감사를 나도 똑같이 세상에 베풀어야 된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숙한 초보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딜 가셔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해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셨습니다. 찾아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흥 강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컷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는 설교를 쭉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죠. 그러다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보 전도사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쉽게 설교를 듣더라. 메모까지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는 특징이 뭐냐?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많은 그 연세 드신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막 충격을 받고 어떤 권사님은 거품을 흘리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도대체 수습이 안 될 정도의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초보 전도사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할 말을 잊어버렸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1분, 2분 동안 우왕좌왕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나중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렸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신히 수습을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전도사가 있다 그러면 해고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하려 그러다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는 좋았잖아요. 그저 이렇게 진행 방식이 약간 미숙했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수요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를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실수와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하고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절에 예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배신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기회 주지 않아요? 옳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기회 주신 거예요. 기회 주셨다는 감사는 또 다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는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훈련이 쉽습니까? 시험이 쉽습니까?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토익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그러대요.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냥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한 700점 정도? 700점 정도를 맞으면 합격이고 700점 이하면 불합격.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고 합시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1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하루면 끝나죠. 시험 문제 출제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게 만듭니다. 그거 몇 시간이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0명 정도니까 그날 채점이 가능할 거예요. 채점 다 하고 난 다음에 커트라인만 정하면 됩니다. 700점 이상은 합격, 700점 이하는 불합격.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시험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을 토익 700점 이상을 다 만들어야 된다.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달이면 될까요? 안 될지도 모릅니다. 1년이면 될까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3년, 4년 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 토익 700 넘기려면 10년 걸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험 보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커트라인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고 사람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주의. 그러나 지금은 당장 200점이라 할지라도 300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끝이 없어요. 200점도 괜찮습니다. 300점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오라요. 누구나 오라. 그래서 교회는 커트라인 이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럼 훈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70번씩 7번 뭐 그런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언제 했던 얘기죠? 아담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진짜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영향력이 늘어나죠. 영향력이 뭡니까? 내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사명이거든요. 자꾸 기회를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성장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설가 김희설 씨가 썼던 그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회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회라는 선물. 내용이 뭐냐? 이 소설가에게 원고 청탁을 받았답니다. 청탁을 받아서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글이라는 것이 쓰겠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답니다. 계속 독촉을 오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도망쳐 버렸대요.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고통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그 무의미감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판사에는 굉장히 손해를 끼쳤대요. 자기 글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도망쳐버렸으니 출판사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있었고 금전적인 손해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상처가 아물 정도로 시간이 좀 지냈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냐? 자기가 원고를 주지 못했던 출판사의 편집장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고를 청탁하고 싶습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안 될까요? 당신이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 청탁을 할 테니까 다시 글을 쓰는 것으로 도전하면 안 될까요?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될까요? 그 얘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글을 써서 일어서게 됐답니다. 그래서 김희설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그 편집장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든지 복음 밖에 있든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경우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특징 또 마귀의 목표는 뭐냐? 정죄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정죄예요. 정죄가 뭐예요? 용서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기회 다시는 주지 않겠다.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용서도 안 하겠다. 기회도 안 주겠다.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정죄를 깨버리고 다시 기회 주는 그저 다시 감사의 내용 가지고 기회를 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종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함부로 말하면 거의 90%, 95% 정죄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없이 말하면 느낌대로 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다 정죄, 대화가 아니에요. 다 정죄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와서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죄죠. 믿음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왜 저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정죄잖아요. 또 심지어 태도에 관해서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옷은 저렇게 입고 다녀? 아니 교회에 배꼽티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시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다 정죄죠. 왜 염색을 하고 다녀? 연세 드신 분들은 염색 안 하나요? 자기들 검게 염색하는 건 되는 거고 노랗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누가 되고 안 되고 그랬어요? 성경 출애굽기에 염색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싫으면 다 정죄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문화거든요. 자기 느낌이거든요. 자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죄해서는 안 될 것까지 정죄해요. 성격 갖고 정죄합니다. 물론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성격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성격 자기는 괴롭지 않을까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죄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도요 사실 성질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격 좋은 거 아니라고 자기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똑같이 정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제가 대학 어디 나왔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절대 안 묻습니다. 대학을 묻지 않아요. 저는 항상 묻는 게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그걸 물어봐요. 왜냐 고등학교 나온 곳에 그 정보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대학 어디 나왔는지 따질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어떻게 다 알게 됐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교만해서 이렇게 공부해요. 또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불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스무리한 대학 나와야 비로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죄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사람 생긴 것 갖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잘생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것도 정죄죠. 잠깐 얘기하는 거. 왜 눈은 작냐 크냐? 누군 작고 싶어 작나요? 아무리 크게 뜰라 그래도 그밖에 안 떠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뭐 다리가 기니 짧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대. 그게 다 정죄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일상생활의 대화 아니에요? 특별히 의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떠들면 떠들수록 다 정죄라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을 지배하는 게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대화가 다 정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정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대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정죄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는 사람 주변에는 생명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죄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죄할 때 약간의 좀 기분 좋은 게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정죄하면 사람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수치감을 주면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정죄하다 보면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져요. 권력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힘이 있네. 내가 이렇게 대화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끌려오네. 내가 말하는 거에 어떤 권력을 느끼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나중에 자기도 죽는 겁니다. 이게 정죄의 말로예요. 이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덕과 은혜가 되는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도 모르게 정죄하다 보면 주변인 사람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다 죽고 있으면 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주변에 보십시오. 다 정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자꾸 기회 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게 기회 주셨잖아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회 주는 인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 그게 감사절 제일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기회 주는 인생이 되는 축복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할 말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할 말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미 작가, 콜롬비아 작가 마르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80년대 학번 또는 90년대까지도 이 마르케스의 책들을 읽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의 고도, 이건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케스의 글이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책들도 두 종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냉철한 이성을 기르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잠깐 날카로워집니다. 나이 들면서 날카로워지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따뜻한 내용들이 있는 거, 소망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좀 가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글을 읽으면 따뜻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마르케스 글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 사람 책 저 소개하는데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짤막한 단편입니다. 아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난당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남편의 친구가 와가지고 아내에게 위로해 줍니다. 근데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남녀라는 게 참 묘하죠. 위로해 주다가 어떻게 잘못된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버렸어요. 죽었는지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오래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죄의식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속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남편 보면 죄의식이 있고 잘못했던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10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될 자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짐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큰맘 먹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당신이 조난당했을 때 그때 그저 위로하러 왔던 당신 가장 친한 친구와 이 잘못된 일을 행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큰맘 먹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실컷 쳐다보더니만 별거 아닌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상관없어. 용서할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 자기는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고백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박차고 안방에 들어가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라고. 다만 아무 상관이 없을 뿐이라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고. 사실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워해야 되죠. 힘들어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새롭게 우리 사랑을 구축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고. 이렇게 나오는 고뇌 속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소리치잖아요. 당신은 나를 오히려 경멸하고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마르케스가 했던 사랑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남편의 태도는 아내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잖아요. 유구무원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입에서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성이 발달되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코너에 몰아서 윽박질러가지고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통쾌하게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짓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바리새주의고 그 정죄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할 말을 항상 신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현행범 아니에요. 현행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여인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괴로운 질문만 던질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여자 잡아놓고 왜 그랬니?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누구하고 그랬니?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좀 고약한 사람 같으면 느낌이 어땠니? 잠깐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사람에게 계속 질문해가지고 더 못 살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응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할 말 없는 여자에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따라가버렸죠.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8장 11절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 보세요.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있다 없다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을 신겨주는 거, 이게 감사의 내용이고 이게 진짜 사랑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예요. 예수님 따르고 큰 소리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죠. 만약 우리 세상의 방법이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또 할 말 없는 질문을 하겠죠. 왜 그랬니? 왜 배신했니? 할 말 없죠. 그렇게 물었으면. 내가 들었는데 배신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대? 나 다 들었다. 그 다음에 옛날 했던 말과 지금, 요즘에 디지털 시대니까 이렇게 비교도 하죠. 옛날에 네가 그랬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입술을 만지면서 요 주둥이로 부인하는 거 내가 들었어 하고 툭툭 치고 잡아당기고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통쾌합니다. 그죠? 인과응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런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물어요? 배신했던 거 묻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게 시제가 현재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과거로 물었으면 그것도 정죄죠. 사랑했다는 놈이 배신해? 사랑했다는 녀석이 저주해? 그 자체가 정죄인데 과거는 묻지 않아요. 시제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 사랑하니? 과거 묻지 않을게. 지금 나 사랑해? 다시 확인할게.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묻지도 않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 다시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걸 3번 물었던 것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지고 아파 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3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더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 갖고 긴가민가해요. 또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줘가지고 확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겁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한번 아파 보십시오. 넘어져 보십시오. 그 뜻을 알아요, 뜻을. 예수님은 한번 싸매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확고하게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말을 주는 거. 사람은요, 말할 수 있을 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할 말 없게 만들어 보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때부터 슬슬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아들이나 딸이 뭐 시험 공부하다가 망쳤습니다. 시험 망치고 돌아왔어요. 뭐 시험 망쳐가 중요한 시험인데 망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문 꽝 걸어 잠고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뭐 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딸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들어갔다 안 나오죠. 그러면 정지하는 뭐 여동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러길래 미리미리 공부하라 그랬지. 진짜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맨날 게임만 하더니 적거리야. 그렇게 말하는 동생, 진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가서 패주고 싶죠.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꼭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없는 말 했냐고. 있는 말이 정죄예요. 있는 말이. 팩트를 갖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있는 말만 계속 해보십시오. 만약에 있는 말 40만 갖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의 백성이라고요. 내가 없는 말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나와봐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죠. 어머니는 문고리 잠그고 들어가서 한 3시간쯤 지난 애에게 시험 얘기는 이런 방법도 꺼내지 않습니다.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에서 드디어 소리가 나옵니다. 안 고파. 그래요. 목마르지 않니? 목 안 말라. 이래요. 그 다음에 한 10분쯤 있다가 엄마가 또 그래요. 밥 대신 누룽지 줄까? 안 먹어. 그러다가 30분 있다 가보세요. 먹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먹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압니다. 그죠? 그의 개를 건져내는 방법이 할 말을 신겨주는 거라는 거. 그죠? 배 안 고파. 할 말이에요. 목 안 말라. 할 말이라고. 누룽지 안 먹어. 할 말이에요. 할 말을 하나씩 신겨주는 사이에 그 아이는 회복이 되고 문 열고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세상은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말을 신겨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니면 입 다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할 말을 시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명 가지고 우리도 할 말이 있도록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허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 뭐 단순하게 레토릭으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사명을 연결됩니다. 나도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말 없는 나에게, 유구몬인 나에게 할 말을 신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랑과 용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회 주기를 원합니다. 할 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 말 있도록 만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